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2024년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 아뢰는 간절한 심령의 소원을 기억하시사 이 새벽을 깨워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2024년도 매일매일 체험하는 복된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소유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반드시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견딜지 못합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되고 그 헌신은 내 인생의 아름다운 영적 추억으로 내 기억의 참고에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증이란 것은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영적 추억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생 여정에 특별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그 아름다운 영적 추억을 간직합니다. 그때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죽게 드릴 헌신이 순수하고 너무나 진실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헌신, 형식적인 만남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오직 너무나 진실했던 만남, 진실한 헌신, 진실한 사랑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영적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인에게 참 비극은 내 기억 속에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영적 추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영적 추억이 없다는 것은 나의 지나온 신앙 생활 여정이 아름답지 못했던 반증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은 그 아름다운 영적 헌신은 나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운 영적 추억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또 영원히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자산이 되고 그 기억이, 그 추억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헌신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 영적 헌신, 영적 추억을 많이 남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다윗을 생각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다윗이 세상을 떠났는데 다윗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다윗과의 아름다운 영적 추억 때문에 그 후손을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도 그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때문에 그 후손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 이 열왕기 상하서에는 유다의 왕들의 그 기록들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아주 자주 등장하는 특별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사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읽어드리면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제가 인용한 구절은 두 구절만 인용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유다의 역대 왕,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라면 그들은 반드시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다윗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위하여 그 후손들을 살려주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그 후손이 은혜를 입었고 그 민족이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버림받아 마땅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셨는데 다윗을 생각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오늘 사무엘하 7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획을 긋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셨고 왜 다윗의 후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했던 게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 다윗의 헌신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도대체 무엇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생각하게 하셨을까요?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때가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지 약 15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주변의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어요. 나라가 강대해졌습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궁을 짓고 왕궁에 이제 편안히 살게 되었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굉장히 그의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울 때 마음과 편안할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고 새벽을 깨고 밤을 새우다가 편안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성공하면 그 성공에 취해서 성공에 함몰되어서 자기의 옛날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돈으로 자신을 과시하려 하고 자기 현재 성공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지만 지금 완전히 승승장구하고 왕궁에 편안히 거하고 적들을 다 물리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편안하고 백향목 궁에 거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송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천막에 있는 것, 하나님의 법궤가 그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 나의 이 백향목 궁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그냥 스쳐가는 인사치레 같은 그런 순간의 생각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던 이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다윗의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생각이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이 다윗의 생각, 다윗의 마음, 그의 진심,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성전을 짓는 것만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가는 곳에 모든 원수를 멸하여서 너의 이름을 위대한 정복자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름도 위대한 이름이에요. 사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름이 900번 이상이나 불리워지는 엄청난 위대한 이름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고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명명할 정도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가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는 평안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실제로 다윗의 통치 초기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전쟁이 없고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 샬롬의 평안은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피스란 것은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주어지는 그 평화죠. 팍스 로마에서 비롯된 이 피스란 것은 전쟁이 났던 지역에 전쟁이 군대가 가서 정복됐을 때 와주는 고요함을 우리가 팍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피스란 영어가 나왔죠. 평화. 근데 이 샬롬은 어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진정 완전한 평화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가정, 우리 사업, 넘보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24년도에 우리 가정을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을, 우리 사업을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평정해 주시는 샬롬의 평화, 우리를 해칠 세력이 없는 그런 평안하고 형통한 복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초점이죠. 자녀의 축복을, 후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12절과 14절과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엄청난 복이죠.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를 끊지 않고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너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 징계해서라도 그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를 버리지 않겠다. 너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 자손이 범죄하면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할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 다윗의 후손, 유다 후손들이 죄를 범하는 그가 허다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참으시고 다윗 때문에 그 가문을 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예수를, 아버지 엄마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우리 자녀도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될 뿐 아니라 혹시 내 자녀가 죄를 범하고 내 자녀가 내가 원치 않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아비인 나를 생각하시고 어미인 나를 생각하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않고 그 자녀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처럼 여러분 소중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처럼 부모인 나보다도 우리 자녀 대에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하, 물론 이 사무엘하 7장만은 아니겠지만 이 결정적인 분기점이죠. 그 생각 하나, 아름다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생각이라는 단어를 한번 쭉 선구사를 찾아봤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 악한 생각도 아시고 선한 생각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 그 마음과 생각을 달아보신다. 달아보시되 너무 정확하게 달아보신다. 그 마음이 순수한지 순수하지 않은지, 복을 받기 위해 뭔가 받기 위한 헌신인지 아닌지, 그 생각을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망하기도 해요. 참 놀라워요. 생각 때문에 복받고 생각 때문에 망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기자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생각.
저는 시편 116편의 그 생각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생각을 가질 때 그 생각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실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실천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모든 이 건축물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 놨어요. 결국 뭡니까? 아름다운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그 가문의 역사를 바꾸었어요. 여러분 매사에 2024년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2024년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를 이 2024년도에는 어떻게 보답할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추억, 영적 간증을 만드세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추억을 만들기를 고민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인정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까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어지는 2024년도,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향목 궁에 거할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아름다운 집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에는 하나님의 저는 너무 초라한 것이 너무 마음이 죄송하고 아파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위대하게 아름답게 그 가문까지 후손까지 복을 주신 지나간 역사의 사건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2024년도에 귀하게 받아 우리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하지? 2024년도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생각을 진심으로 가져서 그 생각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또 생각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실천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때뿐 아니라 이 아비 되고 몸이 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 후손까지 생각하시는 그런 다윗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열어가는 이 첫 주에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생각으로도 하나님께 기억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주께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시고, 여러분 2024년도를 아름답게 열어가시길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무 십자가교회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러 있는 증거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조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다가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언제나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과 나만을 생각하는 이 좁은 생각에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회와 아버지께 맡긴 사명과 내 이웃을 생각하는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생각의 지경이 넓고 생각의 내용이 아름다워 아버지,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된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붙는 생각들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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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 맑은 영성을 더해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맑고 순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새벽에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우리 생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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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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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